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지금 마리아의 창가를 시리즈로 우리가 설교를 좀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마리아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죠.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기 때문에 교만한 자를 흩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듯이 그 마음의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한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데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것은 마리아가 하와의 아주 대척점에 서서 하와가 실수했던 그것을 마리아가 완전히 역전시키는, 그래서 다시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와가 했던 그 마음이 교만한 상태, 교만한 자는 어떤 것이었나? 그 첫 번째가 은혜에 대한 과소평가예요. 여러분, 내가 교만한 사람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남이 내게 베푸는 은혜에 대해서 작게 생각하면 그게 교만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율법적 자기의에 대한 과잉 과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더 거룩해지려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깊이 좀 나눌 말씀인데,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심판에 대한 희석이에요. 심판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마리아가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고 했을 때 왜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교만을 흩어버려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는 자에게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은혜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얼마나 심판을 희석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게 뭐라고요?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심판에 대한 이 희석, 이걸 얼마나 심판에 대한 개념을 흐트러뜨리냐를 보면은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 걸 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런 겁니다. 심판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심판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선언을 중화시켜서 희석시킬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이제 하와가 한 말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는 뭐라 그랬죠?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사탄은 뭐라 그래요? 3장 4절에 보면은 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요 구도를 잘 보세요. 참 재밌죠? 하나님은 뭐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인간은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사탄은 뭐라 그래요?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요 구도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희석시키고 있어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엉거주춤하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교만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료한 말씀을, 그 심판의 말씀을 가벼이 여긴다는 거예요. 사탄은 완전히 절대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인류 최대 비극적인 착각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는 즉시 인간은 사탄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인간이 온갖 못된 짓을 하고 교만한 짓을 행하면서도 지금 뭐를 착각하고 있냐면 결코 죽지 않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엄청난 자연재해들이 있고 질병이 있고 사고가 있고 전쟁이 있어서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코로나19로 몇 명이나 죽었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교통사고로 하루에 죽는 사람이 6.25 전쟁 때 죽은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숫자들이 1년에 또 숫자가 이렇게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주위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가고 있는 걸 보면서도 무슨 생각을 해요? 나는 예외다.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서 멀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뉴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가 폭로가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걸 보면서도 무슨 생각을 해요?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줄, 하나님이 나는 예외적으로 여길 거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의 교만의 이유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필멸의 존재이고 심판의 대상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지금 생각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주 고질적인 죄악된 인간들의 특징이에요. 죄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심판의 대상인 걸 모르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도 똑같죠. 그렇게 많은 재앙이 닥치고 경고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노아가 외쳐도 믿지를 않았어요. 자네들 죽을 거를, 세상이 끝난다는 걸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8절부터 39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결국은 완전히 멸할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가 죽을 것을 인정을 안 해요. 이 교만한 자들은 자기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심판이 얼마나 무섭게 임하는지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경고가 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러분, 전 인류가 다 멸망당하는데 딱 8명 구원받는데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럴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 롯의 사위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걸 그렇게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보시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같이 있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는데 교만한 자들은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나도 반드시 죽을 존재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교만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막 남보다 잘난 척해야 교만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주 쉽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판의 말씀을 얼마나 진중하게 받아들이느냐, 그게 겸손하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정말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홀히 여기는 자들의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교만해질 때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처럼 자기 중심적인 모든 판단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가. 나중에는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판주는 하나님 한 분이신데 자기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심판주로 스스로 살아가는 거죠. 대부분의 인간들이 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자기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걸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주 익숙해져 있는 건 뭐냐면 전부 다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교만함에 빠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같아지는 마음이죠. 자, 뱀이 하와가 교만해진 걸 알고는 결정타를 남기니까요, 거기에 홀랑 넘어갑니다. 자, 창세기 3장 5절을 보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유혹의 요소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반드시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같아져서. 그 다음에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거 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 먹으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마음이 교만해진 결과가 선악과를 따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이 이미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하는 일을 지금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를 자기 자신으로 지금 옮겨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존재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뱀의 말은요, 철저히 거짓입니다. 사기꾼의 원조가 사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과 같아졌어요? 같아졌어요? 오히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던 존재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부끄러워지고 두려워서 하나님 발자국 소리만 나고 소리만 나도 어떻게 해요? 나무 뒤에 숨고 하나님과 같아지기는커녕요, 필멸의 존재가 되잖아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지 우리는 뭔가 판단력이 있고 사리분별 잘할 것 같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즉시로 선악을 분별을 못하게 됐어요. 왜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에게 얼마나 못되게 굽니까? 그 전에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정상적으로 봤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실제 그렇게 하와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즉시로 어떻게 바뀌죠? 완전히 선악 분별을 못합니다. 당신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따먹었나이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아내에게 넘기잖아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여러분,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쳐다도 못 보게 되고 선악을 아는 게 아니라 완전히 선악을 혼동하고 있는 엉망진창의 인간이 됐는데도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하나님같이 모든 걸 잘 알고 판단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의 증상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파괴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교만을 깨뜨리시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이 한 짓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과 같아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선악을 분별하는 일, 판단하는 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자기네들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네들의 종교적인 열심과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과 자기들의 관습과 규례를 따라서 예수님을 죽일 자로 여긴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드니까 늘 하는 일이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이었죠. 여러분, 정말 겸손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높이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오늘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겸손히 다시 죄인의 자리로,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팔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교만한 자,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팔의 힘이죠. 자, 누가복음 1장 5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느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팔로 힘을 보이는 순간 교만한 자들은 깨뜨려짐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나약함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접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위선과 자신의 악함을 경험하게 되죠. 안타까운 것은 인간의 교만함이 깨지는 것은 사람의 말로, 지혜의 설득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팔에 강력한 힘이 내리쳐야만 인간의 교만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이 안타깝지만 그나마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얼마나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건지, 한 사람의 인생과 그 가정과 그 주위를 얼마나 피폐하게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교만한 자들을 흩어져 버리십니다. 교만한 자 개인의 마음도 산산조각이 나게 부숴버리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교만했을 때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얼마나 외쳤습니까? 그런데 외치는 말로 회개했습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산산이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귀족들, 강한 자들, 많이 배운 자들, 힘 있는 자들, 권세자들, 왕까지 전부 다 비참한 포로 생활로 끌고 가죠. 코에다가 쇠사슬로 고리를 해갖고 질질 끌고 갑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팔의 힘을 보고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있는 그 시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극심한 고통을 잡고 교만한 들이 다 흩어지는 그 상황,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나라가 무너지고 망해지고 고통을 당해도 교만한 것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팔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강력한 말씀의 방망이가 먼저 내리쳐집니다. 그 말씀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고 깨뜨려지고 스스로 마음을 낮추면 하나님의 강한 팔이 역사하기 직전에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심판을 외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교만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이 불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이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교만함과 그 모든 그동안에 착각했던 악한 것들이 깨어지는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적이죠, 그건. 과연 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교만을 깨뜨리고 스스로 겸비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방망이가 내리쳐져도 대부분의 말씀은 더 강팍해지,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해지니까요.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자기의 근본적인 교만함을 무너뜨릴 수 있고 스스로 깨뜨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강한 팔이 내리치는 어마어마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수없이 겸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팔, 그 손이 내리쳐지면 죽는 겁니다. 근데 그 능하신 손 아래에 있을 때 빨리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리치고 흩으시는 게 아니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민족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전 인류를 지금 내리치고 있는 동안에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만한 자는 끝까지 자기가 심판받지 않을 줄 알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심판하는 자로 알아요. 야고보서도 수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데 어떻게 교만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대적하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낮추지만 하나님은 낮추는 사람을 높이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100% 하나님이 이깁니다. 여러분, 높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낮추셔요. 100% 하나님이 이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으시기 전에 겸손해지는 거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태어날 때요, 첫 호흡이 짐승의 오물 냄새를 맡는 짐승의 우리에서 짐승처럼 태어나셨어요. 그분은 살아가는 내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동료가 되셔서 멸시천대를 받으셨어요. 그분이 마지막 죽으시는 자리는 벌거벗겨진 채 나무에 매달려서 흉악한 죄인들 사이에 죄인의 한 명처럼 그렇게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아지시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스웨덴 왕이 버스 타는 정도로 우리가 와 대단하다, 좋은 나라다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보다 훨씬 낮아지고 낮아지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길을 쓰고 높아지려고 하고 잘난 척하려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닮아간다면 늘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자꾸 높아지는 것이 성공이고 복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요, 세계 챔피언입니다. 낮게 뛰어내리기 챔피언이에요. 아무도 예수님의 낮아진 폭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본체인 분이 죽기까지 종의 형체로 복종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겸손의 왕이 돼야 돼요. 가장 낮은 자가 돼야 돼요. 어디 가나 겸손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모습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주관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냐는 거예요. 왜 자꾸 하나님 같이 되고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고 왜 자꾸 사탄의 밥이 되려고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죠. 그럼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존재로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가장 높은 분이시지만 스스로 낮추셔서 가장 낮은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 다 읽어보세요. 늘 하나님은 부르짖는 노예들의 울부짖음을 내려가서 보고 듣고 정령이 알고 내가 구해주겠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무엇을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자를 흩으시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높은 자들은 낮아짐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여러분, 이런 자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장 5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마리아처럼 같이 찬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낮은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이 마음에 부담이 되는 사람은 지금 즉시로 회개해야겠죠. 자, 1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할렐루야입니까? 감사합니까? 네, 앞으로도 계속 이 말씀이 여러분의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